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 날마다 예배고, 우리의 호흡이 예배고, 또 우리의 잠잠이 예배, 잠자는 것이 예배고, 먹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께 모든 생활이 예배이지만, 또 날마다가 예배이지만, 숨 쉴 때마다 예배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 모든 것을 쉬시면서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주일의 안식, 주일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한 주간 동안 했던 예배를 모아오고 또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고 생수의 강처럼 둘러서 저희 예배가 온 인류의 땅을 대지를 적시어 땅을 고치고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아, 저부터처럼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싹박하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생 강의하듯이 그래서 좀 주위에서 이제 설교가 좀 불만이 많아요. 길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제 욕심이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다 생각하고 가능한 한 좀 짧게 성경에 가능한 근거를 좀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 아주 혼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객관적이고 모면적으로 하다 보니 좀 준데 앞으로 가능한 한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 말씀을 조금 개념 컨셉을 쉽게 정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문답 구문을 보시면 1절에서 5절 오늘 9장 9장은 제가 제목이 목이 곧은 백성아 내 공의를 의지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 9장은 8장 한번 8장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장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좋은 말씀 전했죠. 8장의 제목은 광야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풍요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삶을 잊지 마라. 우리 시련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이기도 하고 핍박이기도 하고 부족함이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에서 우리 이기고 또 거기서 우리 승리한 그 삶을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에서 잊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것을 제가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제가 비교해서 조금 확대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그것과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연장선으로 기억해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내 공의, 내 전략. 오늘은 조금 더 제사법적인 제의적인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공의,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목이 곧아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마음처럼 너의 의로움과 너의 공의를 앞세우지 마라. 너의 율법을 앞세우지 말고 너의 행위를 앞세우지 마라. 앞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서 너의 행위가 어렵도록 해라. 그래서 의로움까지도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요새 한 일주일간 그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요새 현대 신학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묵상하고 요새는 동영상 강의가 많으니까 미국까지 안 가도 되고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유럽까지 안 가도 되고 또 영어를 깊이 연구 안 해도 잘 하는 강의가 많아서 책을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새 뭐 신, 어,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신학적 용어가 어떤 신발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사조가 있는데 대부분 사조가 뭐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는 행위율법에 행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춰서 현재 신학 사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아, 신학자가 서울대를 나오시고 옥스퍼드를 나온 김모 교수님이 그럴듯하게 말씀하신데 깊이 들어가보면 깊이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한 우리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새는 이제 하도 이게 이런 자료들이 많이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장에서 그런 것을 다 겸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1절부터 5절 옆에 있는 글, 자, 같이 강의하는, 설교하는 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문단 구문, 세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시작. 네, 이게 전체, 구장이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하나님 언약임을 알아라 해서 그 언약을 아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21절과 두 번째는 22절부터 29절입니다. 6절에서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절에서 17절 시작. 18절에서 21절 시작. 예, 돌판을 깨뜨린 거. 다시 돌판과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 공의가 아니라 돌판, 두 돌판은 먼저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을 단순히 10가지 조항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십계명의 언약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그 이 예수님 십계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 형상까지 닮아가는 성화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돌파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의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라. 시민법이라 그러죠. 칼빈 선생은 그 세 가지를 다 이 두 돌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은 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제사법.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90%고 99%예요. 제사.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오는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양심법.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참 개방난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되게 호되게 뭐라 하십니다. 나중에 어린아이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구원에 천국의 언저리에서 사는 그런, 저기, 돼지 먹이 주는 데는 꿀꿀꿀하고 돼지 먹이처럼 받아먹는 그런 천국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화라는 신앙적으로. 세 번째는 시민법. 우리 삶에서 천국 가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예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잘 보이면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회법이나 시민법, 특히 이 경제법이 사실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 삶을 다해서 그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한 선교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시민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저 국회 법안에 가서 법을 고친다 또는 뭐 국회 가서 많은 사람 복지 제도를 한다 뭐 복지를 몇 프로를 한다 뭐 또 사회단체를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한다 노동법을 어떻게 노동단체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행동 자체를 뭐라는 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배는 거꾸로 가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원수가 돼요.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 큰 원수의 짓을. 이슬람이 딱 근거가 있어요. 이슬람. 네. 이슬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의 필면은
교회가 줬어요. 그 중세교회. 그렇지만 이슬람 결국 하나님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 원수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조금 길었죠. 예. 그래서 그 돌판 두 번째로 불순종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플러스 모세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 중요한 얘기죠. 모세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 내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부모님 옳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누군가의 모세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기도. 이 땅에 솟는 사람들, 저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수없는 축복하는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과 미래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세의 기도가 돼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됐다. 예를 안방 조그만 골목 골방에서 조그만 기도를 신음처럼 드릴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자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여러분 부모와 이 교회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 붙여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가 아닌가 말씀을 쭉 한번 읽는 자세로 한 10가지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본문 해석에 1절에서 5절 먼저 가나안 입성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같이 모아서 시작. 자, 그 1절부터 5절을 본문을 보고 읽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요단을 건넌다는 단어를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다. 요단을 건넌 사람이 준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넜다 또는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했다는 구원을 받은 이유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구원을 받은 이유로 해석을 하고 또 많은 또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선조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요단의 그 문명 아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드디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삶, 진짜 신앙다운 신앙의 삶, 크리스찬다운 삶, 그런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것이 틀리지 않는다면 적용해 볼 만하죠. 그렇지만 요단강이라는 것을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쭉 문맥적으로 봤을 때 홍해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구속장적으로 생각한다면 요단강은 반드시 꿀과 젖이 흐르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꿀과 젖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란 선교단체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90% 이상의 거의 크리스찬들이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다. 빌 브라이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구원도 받고 우리 성령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장애물이 제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 마치 나는 거룩한 성자가 돼서 나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다는 사람은 그 사탄.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이용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안악자손이죠. 거기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압자손이 계속 번져졌습니다. 이 안압자손은 7장에서 여러분들 일곱 가나안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안압자손. 이걸 족속 어떻게 해라 설계한 것을 기억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일곱 족속 안압자손인데 그 안압자손이라는 것은 안압자손이라는 것은 그 제가 거기에 설명 하나 해놨어요. 안압자손은 거인들의 자손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우리 앞에 2장 3장에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을 향하여서 또 교회가 나아가면서 가는 교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눴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5장부터는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인데 특히 십계명을 설명을 쭉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로서. 그런데 2장에서 3장에 에밈, 르바임, 호리자스 이 전부 다 거인들. 이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돌아가서 40년간, 30년, 40년간 다시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산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결박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완전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악자손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안악자손의 특징을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악자손. 1절에 안악자손이 사는 것을 설명해서요. 1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죠? 성읍이 크다. 두 번째로는 성벽은 높다. 그다음에 2절에 그 백성은 크고 많다. 이게 안악자손이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멀리 가지 마시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걸 지켜보자는 거죠. 안악자손의 특징은 성읍이 크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읍이 넓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역이 넓은 것입니다. 이 사탄 안압자손은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육체의 본성은 같이 텔레파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주파수와 같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이 영역이 넓어요.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경제, 내 삶 속에서 영역이 모든 영역이 학문 모든 영역이 있어서 사탄의 영역이 우리를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방어축이죠. 방어망이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육체의 본성으로는 나를 돌을 닦아서는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늘까지 넘을 수. 성령만이 깨부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관지를 할 수가 있죠. 네. 말씀을 한번 우리 한기 선생님 비춰보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이 안악자손의 경관지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자, 오픈 경관진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게 읽겠어요. 4절 시작. 네, 높은 경관진 사탄의 집 육신의 병 사탄의 병들이죠. 5절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공의, 너의 외식, 또 너의 의로, 너의 행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또 승리할 수가 없다. 너는 성화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반드시 너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의 우선순위.
순서의 차이. 그다음 원인과 결과의 차이. 그럼 결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원인으로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절대 가난 복지의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폴 틸리히라는 거기 자유주의 신학자 이번에 여러 가지 검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한데 폴티가 자유주의 신학 아, 아, 그걸 대표하는 아주 전문 학자인데 그냥 교회를 사탄의 도구로 만든 사람이지 오늘날 자유진영 인본주의 신앙을 만드는 이제 한마디로 가장 보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말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사람을 산다. 내가 안 봐서 몰라.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 또 그 사람 공격에 만든 과장된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팩트가 일단 많이 있다.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영관지 네, 제가 시간상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고 많은 백성이다. 이거는 강한 백성이죠. 강한 백성. 힘을 받는 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앞서서 도우셔서 나를 기경하고 나를 좋은 옥토로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여지고 그다음 성령으로 갱지지를 할 때 그럴 때 플러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노력이 뒤따라가는 노력. 사람이 그 뒤 따라가야지. 생계가 먼저 앞에 가야죠. 뒤따라가는 그 노력. 그것을 그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돼. 원인 없는 결과를 자꾸 주장하면 안 돼. 지금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정 통주의 신학들이 다 그래 지금 잘못돼 있죠. 잘못돼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고 저쩌고 다시 3절 시작. 크게 4절 시작. 오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내 앞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도 좀 해봅시다. 내 앞에가 몇 번 나와. 금방까지 읽을 때까지. 1절부터 5절을 한 달라고 보고 내 앞에 몇 번 나와요? 빨리 말하는 사람 초코파이 한 개. 많이 먹어야지 초코파이 소다 안 먹어? 시오 몇 번 나와? 다섯 번. 시오에게는 초코파이 나이 2개 주세요. 사모님. 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이제 실제로 주는 거야. 네. 자, 미안해. 이게 예배 시간이 거룩하지 않는가? 네. 어쨌든 내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내 앞에. 내 앞에서 자, 3절을 보면 내 앞에 나가게 하라. 뭐가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네? 무엇이 내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의 불.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나가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을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을 또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 돼. 진짜.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안 돼. 그래서 내 공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성령님이시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게 하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김모 교수, 그 교수님은, 옥스퍼드 나온 그 교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을, 불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잘못됐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그냥 심장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구나.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기록을 믿지 않아요. 성령이 기록된 역사도 믿지 않아요. 과정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도 내 삶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 김남주 목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고 흠도 많고 불일치하고 미련하고 무식하도 내 안에 삶은 성령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천황 사무소 성령이 아니고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요. 아주 미천한 것 같아도 성령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해독할 수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 완전 달라요. DNA 다르고 개념 지도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성경을 인정하는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스토리, 교훈적인 역, 네. 자,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게 하죠. 성령님이 앞서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앞서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말씀이 앞서게 하죠. 이게 바로 내 앞에서 악한 마귀, 원수,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성화되는 방법이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6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에도 뭐냐면 내 공의, 6절에도 내 공의를 앞서지 말라. 그럼 뭘 앞서라고요? 하나님이 앞서더라. 하나님이 앞서도록 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앞서도록 하니 여기에서 이제 말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10가지 규칙으로 설명하면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 문맥 안에서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을 10가지 그냥 10가지 규칙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행위가 나옵니다. 절대 행위를 개선하라고요. 십계명이 행위만 개선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영광을 보니 구약의 말씀의 기본은요. 십계명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 공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공의라는 건 무엇인가? 공의라는 건 제가 거기 기록해 놨죠. 공의는 규정이다, 법률이다, 제도다. 정의는 그 무엇입니까? 법 철학적인 정의와 공의를 자꾸 논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성경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나한테 변질돼서 나온 거지만 뭐 전혀 틀렸다. 뭐 인간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모든 인간론도 성경에 비춰야 돼요. 성경의 공의와 정의는 뭔가 두 가지를 같이 중복에 쓰고 혼용해 쓰게 돼요. 그렇지만 정의가 앞이고 공의가 뒤에요. 상하 개념이라고 좀 어렵지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양태론적으로 너무 분석하면 안 됩니다. 예, 정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새로 탄생되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입니다. 새로 탄생된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 체험 없는 이 사회적 법철학적 공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유명 하버드 때 박사의 정의란 그거는 세상들이 말하는 자기들 인본주의 정의고 그거는 비슷한 것과 좀 틀린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새로 탄생된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그 정의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금방 적어놓은 규정이고 법률이고 제도고 시스템인 것이죠. 사회를 돌리는. 이게 두 개를 법철학의 두 개를 가지고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개를 혼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는, 그럼 공의와 정의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공의와 정의는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켈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 가지 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전체 제사법, 두 번째 도덕법, 세 번째 시민법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날 이 교회 신학과 신앙이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 물론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게 생각해요. 특히 신학자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 전체 공의와 정의는 먼저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는 도덕법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영향력, 변화된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정의와 공의가 성화로서 조명되어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마음 습성도 똑같고 생활 방식도 똑같고 그렇다. 말을 하면서 저도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겠지만 똑같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게 있죠. 안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똑같다. 그거는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제사법에서도 성화가 안 돼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탄생됐다라고 전 토레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법. 성경의 거의 90%가 시민법적인 사고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양은 그렇지만 내용은 90%가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시민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신학도 생기고 자유신학도 생기고 그 틈을 타가지고 틈을 그것을 보완하려는 게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일을 해요. 이슬람도 생긴 것이고 특히 치명적으로 근세에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생긴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 잘못된 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근데 피비린내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게 보여요. 이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운 설교가 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공의다. 내 공의를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미안해요. 8절 시작. 예, 호렙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시gem을 받은 것이죠. 그럼 내 공의가 말고 내 공의의 반대는 호렙산 언약입니다. 열 가지 구체적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모세 호렙산 이후에 이제 성막 안에서 언약궤로 들어가죠. 그 언약궤가 갖춰진 것이 성전이죠.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솔로몬은 그렇게 추악한 솔로몬을 그래도 한 번도 나쁘다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열왕기서 보면 10장까지. 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막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욕을 해요. 욕이란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해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솔로몬 같은 인간도 다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호렙산 언약으로 자 여기서 돌판이라는 단어를 몇 분 나오는지 읽으면서 찾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은 몇 번 나오죠? 두 번. 10절 시작. 십 절에 몇 번 나오죠? 두 번. 그럼 네 번입니다. 함께 11절 시작. 그럼 몇 번 나오죠? 토탈 다섯 번. 12절 시작.
자, 이렇게 읽으면 한 번 더 읽어요. 시간이 가죠.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14절 시작. 아멘. 15절 시작. 돌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고, 그럼 전체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16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17절 시작. 돌판이 몇 번 나왔죠? 8번. 네, 돌판. 이 돌판은 뭐죠? 두 개의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이지. 네. 십계명으로 내 공의를 앞세우지 말고 십계명을 앞세워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앞세워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아브라함과 근데 이 십계명이 깨졌다 그랬어요.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돌판을 깼습니다. 언약적으로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그 약속의 모형입니다. 모형. 다윗의 언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선지서와 예수님은 그 약속의 완성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이신 거죠. 예수님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죠. 그렇게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진짜 큰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행위 율법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이 깨졌다. 그럼 이것을 후속사적으로 이 언약이 깨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교훈적으로. 언약을 왜 깨고 예수님이 다시 해서 그 언약은 근데 많은 분이 모세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잘못이라는 뉘앙스 전혀 없어요. 그냥 깨진 거예요. 모세가 던지고 깼다. 다시 언약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깨지셨어요. 언약이 깨지셨어요. 깨지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좋은 의미로 그걸 꼭 신학적으로 꼭 연결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돌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송아지를 붓는다 그랬어요. 15절에. 15절에 송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송아지 우상을 말하죠. 송아지 우상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송아지 우상,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잔치를 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것이 예배 소리였어요. 이게 조금 덜 충격이면 그냥 송아지 가지고 저끼리 그냥 무상 성교하면 뭐 그래도 안 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이 말은 오늘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송아지 우상은 무슨 우상입니까? 여러 가지 송아지는 애굽의 뭐 상징이다, 부의 상징이다, 만문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문명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을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문명적으로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속죄가 없는 예배,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어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시민법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삶에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바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너무 멀리 성경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갖다 대면 안 되고 물론 송아지 영향이 있어요. 애굽에서 애굽은 송아지가 상징적인 동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여러분들 힘을 내서 끝까지 읽어야 오늘 마치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아멘. 20절 시작. 아멘. 21절 시작. 예, 20, 본문은 18절에서 22절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거기다 중보란 단어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보는 예수님이 하는 것인데 무슨 사람들이 중보를 하느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민감한 단어예요. 성령을 경험한 것에서 성령이 우리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중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도구, 더 정확한 신학적 용어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돕는 기도다. 그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25절부터 29절도 또 했어요. 25절부터 29절,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26절 시작. 아멘. 27절 시작. 28절 시작. 마지막으로 29절 시작. 그를 통해서 다베라와 마사 기브온과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22절에 있는 그 불순종과 원망과 그 불순종에 대해서 멸할 것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받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까 십계명을 가봤을 때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할 때 다 멸을 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중보하셔서 살리신가요? 이 중보의 기도. 그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모세의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볼지라 내가 아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말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영혼 구원해 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짧은 호흡 이 자체도 기도가 돼서 이 땅을 고치고 이 영혼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 삶의 목표로 주시고 우리 호흡에 우리 붙여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껏 이 인생 살려고 왔는가? 네,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일일을 살고 한 호흡을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거 험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 붙여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세의 기도 없이는 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중보의 모세의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이 구원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 기도. 정보의 사명을 다하자.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은 불순종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읽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기서 다베라는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무리 오서가 막 그거 할 때 원망을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 기브론 핫다와는 우리도 고기 주라 막 하면서 만나만 줬더니 그러면서 탐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1장부터 4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지 않아요.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럴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도 불순종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보의 기도, 순장으로서의 기도, 순장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성지로 들어와서 우리는 성하에 어마어마한 적과 뿌리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축복받고, 네? 우리 모든 저주가 끊겨나가고 사탄이 물러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밟는 땅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위대한 존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갈 때 우리가 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중요한 사명과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의 호흡 자체가 신음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하는 성령의 친히 일어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실어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오늘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때로는 우리의 신음이 이 땅을 고쳐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천국 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고 또 나의 자녀와 가정과 이 땅에 우리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신명기 9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